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런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유다 백성들도 굉장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지금 마지막 6번째 논쟁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그런 논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받았죠. 이미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의 기쁨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강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 완악했다는 건 강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들을 다 표출해내면서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듯한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온갖 괴로움과 고통들 뿐이다. 그래서 어떤 말을 쏟아냈냐면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명령을 지키고 애통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 같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다.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형통해하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답답했던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신앙을 따르는, 신앙을 갖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세상적인 형통한 복이 주어질 것이다.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가난하지도 않고 형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진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죠. 아무런 소망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를 죽이시고 그에게 피를 쏟게 하셔서 모든 고난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다 외면하고 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형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어렵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죠. 세상이 어떠하든지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누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실까요? 아니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서로에 대한 권면과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믿음의 권면들을 했겠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걷자고 서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죠.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자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겐 이런 동역자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그 존재가 의심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라고 생각될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와서 격려하고 도전해주고 함께 이 길을 걷자고 권면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 귀한 동역자, 그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신다. 서로 차 권면하는 그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들을 서로 싸워가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말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말도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도 들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경외하는 자들, 당신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신다. 사람들은 안 들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그 모든 언행을 기록하고 계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기록하신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할지 모르죠.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 헛되고 헛된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너의 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고 너의 행동 내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 나의 생명책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세상이 주는 형통함, 그 복,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호와 때문에, 그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소유 삼아주시고 당신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대요. 당신의 소유 삼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시편 121편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잖아요. 세굴라, 보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면 당신의 소유를 버리실 리가 없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분별한다는 말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알게 된다.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자랑하죠.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이 끝인 것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생각하면서 용감하게 살아가지만 그때 알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때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것, 그 복의 의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가져다 줄 그 구원, 그 생명,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때 악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한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뿌리까지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인의 형통함을 즐거워하는, 교만과 악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져질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악인의 최후인 거죠. 그러나 의인들은 달라요. 의인들은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치료한대요. 그 공의로운 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그늘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죽음, 영원한 죽음, 그 질병,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육체의 질병, 죄의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뻐 뛰어놀 것이라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그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푸른 풀밭 초장으로 나와서 마음껏 뛰놀며 그것을 마음껏 먹으며 즐거워하는 그 송아지와 같이 우리도 천국에서 마음껏 기뻐 뛰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건 재림의 때를 얘기하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비록 고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면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서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의인이 최후의 승리를 가질 것이라고,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서 이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에 지켜야 할 그 규범들, 그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줘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행해서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의심되고
고난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것이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구나. 오늘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이 구약을 마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준비해야 하는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구절은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치실까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날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그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교훈 삼아야 되겠죠. 창세기 19장 14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위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을 칠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해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그 구원의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기를, 이 말씀 앞에 진중하게 서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